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최민식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날 주님이 모이신 이곳 신광교회로 불러주시며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주일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이 순간에 또다시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부딪힌 이 귀한 시간이 특별한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이 시간에 이 교회와 함께하는 그 심령들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믿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며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대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다른 나라 선거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루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저희 모두가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아픈 분을 위해 중보 천번 처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협조되어 있는 우리 예찬이의 온전한 회복과 김용수 집사님, 김맹곤 집사님, 정희대 집사님의 치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설치하는 즉시 나음이 있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기에 회복과 치유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수험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조금 미뤄진 수능 시험이지만 수고하고 준비해온 긴 과정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에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수신한 정시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큰 믿음으로 임할 때에 그 결실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기도가 그들에게 힘이 되며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믿는 자들이 떠나가며 어려진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하루빨리 안정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특별히 힘들어하는 농촌 교회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큰 축복을 주시길 바라며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강건함과 전하신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 자리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찬 우리들에게 한 발자국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있는 이 하루가 더 귀한 시간으로 다가와 오늘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앞면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일면에 개인의 경건과 가정의 경건 그러면서 미션, 과제 안내 이런 제목으로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히 개인의 경건과 가정의 경건에 힘쓰자라는 말씀들을 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경건의 과제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19권 성경 읽기에 동참하자. 그래서 1일 1회씩 정한 분량을 읽는 그러한 성경 읽기, 그리고 신광 한우들을 위한 1,000번 체험 기도회를 참여하자. 그래서 1일 1회씩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수험생들을 위한 중보 기도회를 동참하자. 그래서 1일 2회씩.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삶들을 매일매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러한 경건의 삶들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정의 경건의 과제로 신광 133 감사생활에 참여하자라고 이렇게 실었습니다. 주중에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 고백하며 살기 그랬습니다. 감사가 아닌 말이 나올 경우에 벌금통을 만들어 모아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자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가족회의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오로지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어떤 것들을 갖다가 하여튼 간에 그걸 대체를 하자 그러면서 감사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족회의에서 결정하셔서 우리 가족들끼리 특별히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감사 운동에 동참해달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창옥 교수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여성과 남성의 언어 속도의 차이 14분 58초짜리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김창옥 교수 명강연을 치시게 되면 이제 이 동영상이 이제 쭉 검색 가운데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을 가지고 시청하시면서 우리가 더 가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이렇게 경건하고 또 화목할 수 있을까 애써주시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도 가운데 해주시기 바라면서 주중에 열심히 좀 이렇게 바쁘시고 그러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늘 깨워서 어떻게 살까라는 부분들을 가족과 함께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애써주시고 또 개인의 경건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애써주시는 그러한 코로나 시대에 그러한 애씀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록을 좀 해두었습니다. 한번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실 때에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되어 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에는 제7년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내를 배도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삭아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말씀 다 함께 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더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인사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나올레 공동체가 됩시다. 가나올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저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묵상을 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먹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올레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 제가 문득 한 주간을 살면서 이제 예화라고 하는, 기독교 예화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예화들을 제가 잘 보진 않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하는데 어떤 한 대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대목이었냐면, 보통 이렇게 매년 대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방을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가정에 신방을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가정에서 1년 동안 기도하며 삽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또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욥기서에 보게 되면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방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1년을 이렇게 살면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어렵고 힘들고 미미하고 될까 하면서도 그 집사님이 하는 그러한 그 사업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내용을 제가 예화를 이렇게 어느 교회에 실었던 그 예화를 보면서 우리가 가나홀레 공동체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복습을 하자면 가나홀레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3가지를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홀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3가지를 이렇게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것을 깔고 있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도 이 3가지가 있어야 결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거예요. 모자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지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종들은 알게 되고 제자들은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 그래서 내 나중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주일이래요. 참 이거 제가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이제 꺼내들고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도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네, 이런 소리밖에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달 있으면 또 뭐예요? 성탄절이고, 그럼 며칠 지나면 또 송구영신 예배되는 거예요. 한 해가 벌써 어떻게 해요? 다 갔네? 그럴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날이 남아 있어서 이 날들 가운데에 열심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붙잡고 살면서 문득 제 자신을 좀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한 주간을 살면서 기쁜 일이 뭐가 있지? 이러고 제가 이렇게 자꾸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에게 기쁜 일이 뭐가 있지? 기쁜 일이 뭐가 있지? 기쁜 일이 뭐가 있지? 기쁜 일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쁜 일이 뭐가 있지? 기쁜 일이 뭐가 있지? 뭐가 기쁘지? 뭐가 기쁘지? 근데 자꾸 힘든 일밖에 없고, 자꾸 힘든 일, 그죠?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을 살면서 기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기쁜 일이. 여러분 다 기쁜 일, 기쁘죠? 그럴 수 있으시겠지만, 그죠? 기쁜 일이 좀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으면 좀 네라고 좀 대답을 좀 하세요. 기쁜 일이 좀 있으셨습니까? 고맙네요, 그죠? 감사한 일이죠.
기쁜 일. 그래서 문득 제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기쁜 일. 어떤 일? 내게 어떤 일주일을 살면서 오늘을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을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과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삶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안에 이 세상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러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들여다보고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기쁨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326회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27권 중에서 326번에 대한 기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많아요, 적어요? 매우 많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기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슬프고 어려우면 무슨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쁨의 성경을 읽어야죠. 빌립보서라든가 그런 기쁨의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좀 마음속에 좀 기록을 좀 하고 가세요. 내가 좀 우울하고 안 기쁘면 좀 기쁘고 싶고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많은 성경을 좀 읽으셔야죠. 그렇죠? 326번에 대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철저하게 교회를 위하여서 제공되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 띄웠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 좀 이상한 거 발견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좀 묘한 거, 좀 이상하다는 거. 뭐 좀 발견이 됐습니까? 어떤 게 발견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상이 누구예요? 뭐 아브라함이 해냈다거나 사라가 해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을 누가 하세요? 말씀하신 그분이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봐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 주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뭐 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신앙이 바로 어디예요? 잘 믿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수시로 하신 말씀에 하나님 스스로 순종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신다. 말씀에 순종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 자, 그러면 이런 세 가지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라를 위해서. 사라를 위해서 돌보셨고 사라를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금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금은 내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자꾸 생각나고 감동이 되어져.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게 되어져. 그러고들랑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구나, 내게 베푸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말씀하신 대로라고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절 4절 다 같이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명령하신 대로의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명령하신 대로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두 가지의 명령을 순종을 했어요. 어떤 것을 순종했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심히 연구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일궈낸 게 아니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이었습니다. 선물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다라고 이름을 순종하면서 지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표징으로, 그렇죠? 육체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난지 어떻게 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8일 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면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난지 8일 만에라고 하는 것에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게 하는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모자라게 순종을 하는데 모자라게 할 수 있어요. 혹은 오버해가지고 어떻게 넘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넘치게 해가지고 넘치게 할 수도 있고 모자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됩니다.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고 오직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즉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이 그쵸 항상 일어났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두 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이 왜 일어났냐면은 순종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들이 자신을 침범하지 못하게 즉각 순종하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언제나 일찍 그렇게 순종했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명령하신 대로의 신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의 신앙이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대로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지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른쪽 손으로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 그 다음에 명령하신 대로의 뭐라고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의 후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의 번영내. 번영내 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의 번영내. 아직도 번영내 하세요? 번영내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의 번영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격돌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불완전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난다 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안 나더라도 저 고개 끄덕끄덕 드렸어요. 불완전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과 명령하신 대로의 아브라함이 만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했어요. 나를 웃게 하셨는데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자기만 웃은 게 아니에요. 이 웃음은요. 그렇죠? 자기만 웃은 게 아니에요.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희죽희죽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이 웃음은요. 나도 웃고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었던 웃음이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하나 해보고 성경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여기 듣는 자가 다 이런 듣는 자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뭘 들었냐 이거예요. 뭘 들었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듣는 자가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뭘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웃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추적하면 앞서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렇죠? 사라가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습니까? 장막 뒤에서 새 천사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라. 이삭이라고 해라. 그 얘기를 들었던 사라가 장막 뒤에서 어떻게 웃었어요. 왜 웃었습니까? 내가 나이가 90인데 그럼 나는 이미 뭐예요? 병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해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레라는 이름을 갖다가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 모두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라 그러셨는데 아직 말씀하시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겠습니까? 어떤 웃음이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겠죠.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일단 그렇죠. 그래서 사라는 웃었어요. 일단 사라는 웃었어요. 그러면 여기 듣는 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뭘 들었을까요? 여기 듣는 자들 무엇을 들었던 사람들일까요? 이 소식을 들었겠죠. 어떤 소식을요?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대? 혹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얘기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사라라고 바꿔서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추적을 해야 됩니다. 차마 아들 낳는데 이 얘기는 못 들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서.
나이는 90세고 99세고 90세고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입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사례를 향하여서 사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이. 그러니까 사례를 향하여서 뭐라고요? 사라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례인데 왜 사라라고 불러? 하고 이름이 바뀌었네? 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례하고 사라하고 이름 뜻이 달라요. 적어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들이 듣는 사람마다 다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한자를 쓰고 있으니까 용내 그러면 이게 용용자인지 얼굴 용자인지 몰라요. 맞죠? 한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름을 들을 때 알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름 들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웃긴다. 웃기네. 어떻게 열국의 어미야. 진짜 웃긴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적어도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가, 그죠? 그 이름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듣는 자들이 다 함께 어떻게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웃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웃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랬을 때 오늘 적어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찾아요? 웃을 수 있는 일을 찾아요. 좀 그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웃을 수 있는, 그렇죠? 결과 중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그런 결과를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어떤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찾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웃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기쁨과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구나. 영적인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일들을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내게 벌어져 있는 이 일들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또 거듭거듭 드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이걸 우리 믿고 있어요. 그렇죠? 아멘 좀 하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참새가 날개가 부러졌나? 참새가 날개가 깃털 떨어졌나? 재수없이 떨어졌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럼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어져.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모든 것들. 그렇다면 이 벌어진 일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구나, 용납되어졌구나, 허락되어졌구나 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세계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서 있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어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꺼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혹은 내가 염려하는 것, 혹은 내가 무서워하는 것, 혹은 내가 외면하고 싶은 것, 혹은 내가 피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저런 것,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 7절 말씀에 그것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얹어놓고 내 사건을 그 안에 얹어놓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 여전히 나에게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겸손함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무릎의 겸손함 속에서 우리가 주어질 때에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과 명령하신 대로의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에 기쁨, 웃음,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광교회 위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 오늘 시간 끄집어내서 이 말씀 위에 그것을 얹어놓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전능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는 우리 한우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조금 힘을 내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